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암호,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이 저녁이 되면 사단에서 암호가 지령이 내려와요. 지령이 내려와서 저녁에 보초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그 암호를 알고 가야 돼요.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접근하면 암호 그리고 암호를 외쳐요. 그 암호를 모르면 거기서 그냥 총으로 사살을 해도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암호를 했는데 어떤 부대원이 밖에를 나갔다가 몰래 담 넘어 나갔다가 정문 들어오면서 암호 그러니까 셋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을 쐈는데 다리에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암호가 뭐야? 다시 물어보니까 셋대 그러길래 야 인마, 암호가 열쇠였는데 너 셋대라고 그래갖고 총을 쐈으니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셋대라고 해야 맞아요, 열쇠라고 해야 맞죠. 그게 정확하게 성경도 고백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고 암호예요. 세상에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고, 또 휴대폰에도 또 이 컴퓨터에도 들어갈 때 전부 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찾는데 암호를 몰라, 비밀번호를 몰라, 3번 하면 무효야. 다시 바꾸든지 가서 도장 갖고 오든지 주민등록번호 갖고 오든지 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도 5번이 넘어가면 안 돼. 신경질이 나가지고 뭐 2분 있다가 다시 해, 2분 있다가 다시 해서 또 틀리면요 이제 안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번호가 뭘까? 이 비밀번호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몇 권으로? 32권이요? 아니, 정확하게 모르는가 봐 우리 교인들은.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비밀번호는 몇 번이요? 66국에 3927. 근데 그 3927, 66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속에 간추려 놓은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열어놓는데, 그 누구한테 열어놨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걸 저는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또 이게 암호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 암호 비밀번호를 대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산에 올라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언제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면접 보러 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1차 2차 합격하고 3차 면접 보러 왔는데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면접관이 얘기하는 거를
대답을 못했어. 그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주셔서 그 면접관이 얘기하는 걸 내가 잘 알게 하시고 또 답변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거뜬히 합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오늘 4절에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지기는 누가 지키냐? 감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감사해야 암호가 뭐요? 암호 그랬더니 뭐요? 원망, 불평. 겉에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하요? 뒷담화 까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감사는 아버지의 뜻일 뿐 아니라 오늘 그 문지기가 감사가 암호, 찬양이 암호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려버린대. 그 문이 열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죽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해라. 그 이름을 높여라. 뭘로? 찬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축복은 바로 표현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입에서 쓴소리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속에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지위가 있고 또 가정사도 여러 가지로 모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불행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준 복이 뭘까요? 표현의 은사예요. 표현의 은사. 그게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렇고 만난 사람들에게도 좋은 표현,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들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집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선자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나가서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좋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해. 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당신은 멋있어요. 오늘 출근하는 남편에게 당신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세요. 따봉입니다. 따봉.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얼마나 사람이 활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기쁨이 생기는지.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언어로 좋은 표현하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님은 1절에서 그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바로 뭘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뻐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여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인상을 보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제 마음도 무거워져요. 아, 저 양반이 뭔 싸우고 왔나? 찬양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쁨이 하나도 없고 슬픔만 가득가득 찼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잖아요. 보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지 않고 찬양도 잘 안 하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주여,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닫혀진 마음, 어두운 심령에 빛을 밝혀주고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이 표현의 은사 중에는 이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은 말, 칭찬의 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여러분, 또 감사하는 여러분, 좋은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요 하늘의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부터 내 인생이 계속 시궁창으로, 또 어려움으로, 고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6절 27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욥이 1장과 2장까지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욥을 본받아라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3장 24절 26절까지. 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음식 앞에서도 뭐 한대요?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여러분, 앞에 여기 25절 나왔는데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래요.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 건 뭐였을까?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암 걸리면 어떨까? 이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그대로 미쳐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26절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두 없대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임하는구나. 불만만, 원망만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욥의 인생은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이 이 14장 27절 28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무엇했대죠?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대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남의 뒷담화를 까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들을까요? 자기 자신이 먼저 들어. 얼마나 내가 황무지같이 강팍한 인간인가. 자기가 먼저 귀로 들어요. 상대가 듣고 또 누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여러분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누가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전부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져 버려요. 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요? 감사의 편, 주님 앞에 가서 찬송을 올리는 거,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랬잖아요. 4절의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면서 찬송함으로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할지도 하는데, 여러분 시편 96편이죠. 96편 자 8절에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뭘 들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고 인간이 아끼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궁정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도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감사로 뭐요?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가진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그걸 진정한 제사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 내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내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게 착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인색한 사람은 한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이상하게 자꾸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거니까. 자,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얻어먹기만 하면요 관계가 끊어져 파괴돼 버려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너무 인색하고 너무 사람이 얻어먹기만 좋아하면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 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나갔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냐고 각각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도 착한 일이라는 게 바로 뭐죠? 여기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일에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베풀겠느냐 그러잖아요. 여기에 남의 것이라는 건 다 믿음, 십자가의 복음, 영의 것, 모든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는 내가 행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해서 얻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이라고 그래. 자기 의를 드러내. 내가 행해서 얻는 것은. 그런데 남의 것은 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의 것을, 하나님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하늘의 것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인색함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 좋은 표현을 하고 언어로 감사하고 언어로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흠량해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사람도 찬양하면요 마음이 환해지고, 슬픔이 있는 사람도 감사하면 내 인생이 확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면 그렇게 다 아껴가지고 여러분 살아왔잖아. 부자 됐어요. 실제 과도히 아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